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안녕하세요. 오늘 미사 후에 우리 기후위기 강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저녁 미사 때 평상시보다 한 40명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했더니 미사 끝나고 사제관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강의 안 들으려고 저녁 미사 이렇게 많이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사가 길어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강론을 좀 짧게 준비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조금만 얘기하게 해달라고. 이 입이 한번 터지면 멈출 수가 없으니 나도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한테 가끔 그 얘기해요. 김재덕 신부는 물에 빠져도 입은 둥둥 떠서 그 입에서 복음 말씀 계속 나올 거라고 막 그럽니다. 오늘 우리 바르티메오가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한테 외쳐요. 자비 좀 베풀어 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진짜로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그걸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외칩니다. 특히 외쳤다라는 이 동사 시제가 이 히라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미완료 형태로 써 있어요. 미완료 형태는 언제 쓰느냐? 과거에 어떤 행동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그럴 때 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르티메오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바르티메오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여러분들 거지한테 겉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지한테 겉옷. 자, 거지는 1번 집이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겨울이나 이렇게 추울 때 잠을 잘 때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번 이불 역할을 한다, 2번 아무 역할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이불 역할을 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걸할 때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쳐다볼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던져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던진 거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옷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겉옷 위에다 던져주겠죠. 그러니까 겉옷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기도 해요. 거지한테 겉옷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이 부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갑니다. 왜냐? 무엇인가를 들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멈추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르시니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겉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이런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주님께 청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버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줄 줄 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 믿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 많죠. 너무너무 절실해도. 내가 또 갖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절실해도.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절실해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르티메오는 안 가요. 어떡할까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단어는요, 다시 보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를 보다, 천국을 보다, 하느님 나라를 보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된 거냐?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선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청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총을 얻은 뒤에 그냥 싹 돌아서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기도 안 하고, 다시 예전처럼 미사도 뜨문뜨문 나오고, 다시 예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바르티메오처럼 주님께 절실하게 매달렸던 경우들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아팠었을 때, 누가 병들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아이들이 학교에 지나가게 될 때, 중요한 일이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우리 본당 교우들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군요. 네. 하나님한테 매달려 본 적이 없었군요. 네. 저는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이 핏덩어리가 발이 이렇게 꺾여갖고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기형일 줄 모르니까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순천향병원까지 그 새벽에 내가 운전해가지고 동생은 조카 안고서 막 둘이 울면서 여기 순천향병원까지 왔었거든. 그때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막 하나님한테. 내 조카 평생 절름발이로 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막. 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군요. 네. 오늘 꿀 드시고 오셨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티메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내 삶 안에서 경험했었다면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무리 주님께서 힘든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삶. 왜냐?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굳건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겠죠. 신부님, 저는 바르티메오 같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안 했어도, 아무리 일주일 내내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미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을 움직인 거예요.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을 움직인 거라고. 여러분들은 못 느낀다 하더라도. 복음서에 보면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스스로 찾아와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는 예수님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죠. 저도 예를 들어서 아프게 했던 신부님들, 아직 막 제가 마음속에 깨름직하게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신부님들 가다가 복도에서 만나면 가다가 이래요.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스스로 걸어와요. 이걸 뭘로 도대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열망, 그 열망이 마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귀 들렸는데도 예수님께 걸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일 미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찾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바르티메오처럼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필요할 때만 매달리고, 필요할 때만 묵주 잡고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할 때만 내가 하느님께 막 열렬히 기도하고, 그리고선 그 일이 다 잘 해결되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묵주 놔버리고, 다음 날부터 미사도 안 와버리고, 다음 날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굳건하게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막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잔뜩 있는데 우리 기후위기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숙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한 주를 보내기, 요게 숙제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번 한 주 성실하게 해봐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예수님 묵묵히 따라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르티메오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울부짖으세요. 묵주 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세요.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느님이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느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외치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할 때 외치다 동사가 원뜻은 울부짖다 그 뜻이에요. 근데 번역이 외치다로 번역이 됐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바르티메오 생각하면서 묵주 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나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티메오처럼 내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잘하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 잘 따라가기. 우리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아멘.